하나님께서 신년 첫 주일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말씀, 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레이몬드 알버트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미국의 벤처 사업가인데 반짝 아이디어를 내는 세일즈맨으로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순식간에 $100만 벌 수 있다고 절대적으로 확신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척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자들을 모으고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의 체인점을 얻기 위해서, 하나의 영업점을 얻기 위해서는 $950만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라고 투자 설명을 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접근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사업 제안을 어머니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햄버거 판매대라. 이 햄버거를 이렇게 싸게 판매해서 어떻게 큰 돈을 벌 수 있겠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이 사업을 의논했는데,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아버지는 그 아들인 레이 크록에게 앞으로 맥도날드라고 부를 예정인 이 미심적인 패스트푸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물론 수년 후에 맥도날드는 수십억의 달러를 벌어들였고 아버지의 골프 친구 몇 명은 이 투자에 성공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는 이 엄청난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슬퍼했고 몇 년이 지나서야 겨우 그 슬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레이몬드 알버트 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미국의 맥도날드를 창업한 사람이고, 그리고 미국의 맥도날드 상임이사회 의장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회는 한번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엄청난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소중한 것이 되고 맙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을 보면 아끼라고 하는 말보다는 살아, 포착해라, 세월을 살아,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살아, 시간을 구매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1분, 1초, 하루의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를 아끼라는 말입니다. 기회를 구매하고 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정확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를 아끼라, 기회를 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치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 우리에게 널려있는 기회를
돈을 주고 포착해서 사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지혜로운 생활 방식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과 세월을 값을 주고 구해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해서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호기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훌륭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착해서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에 대단히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러한 기회를 포착해서 내가 행동에 옮겼을 때 그것에 따르는 위험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너무 크게 보이면 기회는 작게 보이기 때문에 기회를 절대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에게는 항상 위험 부담이 있는 것이고 그 위험 부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라고 하면 용기를 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기회를 사야 합니다. 기회를 사기 위해서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가 없는 자는 결코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가 없다면 그것을 선한 시간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 둘째, 어리석은 사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주의하여 그 다음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러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회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시간을 주었는데 그 시간을 아껴서 기회를 포착해서 선용하여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죠. 기회를 사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잘 생각해서 잘 판단해서 잘 분별해서 그것을 완벽한 나의 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분별해서 기회를 포착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신자의 특징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분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맛있는 음식인지, 무엇이 부패한 음식인지, 무엇이 건강한 음식인지, 무엇이 우리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음식인지를 중생받은 그리스도인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 이 부분은 신자의 신앙생활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에 편지하면서 많은 신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신자의 교회생활, 신자의 영적 생활, 신자의 신앙생활 등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모든 신자의 신앙생활의 결론적인 요약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이제까지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이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설교했고 이렇게 가르쳤고 이렇게 살라고 교훈했으니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좀 앉아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생각하라, 분별하라.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기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다이어리를 선물하고
또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저도 적지 않은 분들에게 다이어리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의 다이어리를 하나 샀습니다. 그 다이어리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라고 하는 365일이 플래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우리는 1월 4일을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이어리를 어떻게 사서 어떻게 여러분이 채워나갈지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자유의지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고 365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어떻게 아끼며 살아갈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포착해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허송세월하고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마치 동물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돼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절대 안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분별하여 살아갈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기회를 아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포착하라, 기회를 놓치지 마라, 기회를 너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때가 악하다는 말은 시간들이 악하다, 날들이 악하다. The days are evil, the times are evil.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들, 한 시간, 하루라고 하는 날들, 한 달이라고 하는 날들이 악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들이 전부 악한 것들로 주변에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세의 시대로서 악이 성행하는 시대입니다. 그 악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 5장 1절부터 쭉 살펴보시면 3절에 보면 음행이 있습니다. 성적 탐욕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입니다. 욕심입니다. 4절에 보면 누추한 것입니다. 고상하지 않은 것, 더러운 것입니다. 불결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입니다. 사람들을 희롱하고 조소하는 말들입니다. 5절에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12절에 보면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을 특징 짓는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이렇게 탐욕과 어리석은 말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들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분별하고 기회를 분별하고 이것이 좋은 기회인지 이것이 악한 기회인지 분별해서 악한 기회는 버리고 좋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 없이 그런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악한 세상에 묻혀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악인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들의 인생을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온통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죠.
내 육체, 내 감정, 내 정신을 즐겁게 해주는데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육신의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라고 표현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 우리의 육체적인 눈과 육체적인 귀와 우리의 육체적인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사람들이 바로 악한 날들과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지상에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중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 않고 이 세상이 제공하는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바로 악한 날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악인들은 입만 열면,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남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아예 생리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항상 너희는 덕이 되는 말을 하라. 소금과 같은 말을 하라.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왜 기회를 아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과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체적으로 즐겁고 쾌락적일지 모르지만 나방이 불을 향해서 뛰어드는 것은 환상적이고 멋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이내 그 나방은 그 전구의 불에 타서 죽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것은 절망스러운 인생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체에 방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육체를 위해 사는 육체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기회를 아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자가 기회를 아껴야 할 이유는 세월이 짧기 때문에 아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그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에 악을 대항하며 선을 실천하고 선을 조장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가 잠깐 우리의 긴장의 끈을 놓치게 되면 어둠과 타락의 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세속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전투하며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이 말은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앞서 언급한 모든 어두움의 일을 행하며 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마치 돈을 주고 사서라도, 속량해서라도, 그 시간을 구속해서라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 봉사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 시간들을 그렇게 영적인 일을 위해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아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껴야 한다, 기회를 아껴야 한다 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러한 기회를 아껴야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들이 악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어떻게 기회를 아낄 것인가?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기회를 포착해서 시간을 아끼고 선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시편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계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고 결산하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하신 존재를 우리의 신앙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에 간주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산다고 하면 주님의 뜻을 결코 우리는 분별하거나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16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을 잘 포착해서 선용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낄 수도 없고 그것을 바르게 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21세기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혁명적인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혁명적인 기계를 잘 설명해주는 사용 설명서를 우리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엄청난 기계를 그저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하며 전화를 통화하는 일에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기계가 얼마나 엄청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매뉴얼을 보고 연구하고 숙지하면 아마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매뉴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위 신자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과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기는 잘 살았다고, 자기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며 천국 시민의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그러면 주의 뜻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인가? 그 모든
명령과 교훈과 법도의 말씀들이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데 온 전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포착하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미국의 격언 가운데 Time flies like an arrow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마치 화살처럼 날아간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선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신 70년, 80년의 인생을 허송세월하며 낭비하게 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올고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끼는 방법, 기회를 아끼는 방법은 두 가지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으로 술 취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해야 한다.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게 되면 다른 말로 성령에 취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하게 임재한 상태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술에 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살게 되면 절대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술 취하지 않음과 대조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취에 살든가 세상의 취에 살든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취에 살든가 세상이 주는 쾌락적인 기쁨의 취에 살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포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취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을 받아 살아야 한다.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자가 주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즉 기도함으로 우리 신자의 영혼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자꾸 나를 의지하고 맡겨드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주님의 성령께서 통제하시도록 나를 허용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성령의 충만을 입지 않고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며 술에 취한다면 그 뜻을 결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술에 취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 호기로 대학을 막 졸업하고 호기로 부산에 가서 선배와 함께 부산에 가서 누구의 꼬드김에 빠져서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술도 안 마시냐? 너의 신앙은 뭐 그렇게 고결하냐? 야, 뭐 술 안 마시는 게 뭐 그렇게 큰 대수냐? 하고 계속 유혹을 하는 바람에 나는 술을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안 마시는 거다 라고 변명을 하다가 그 감정에 못 이겨서 그래 한번 줘봐라 내가 마셔보겠다.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난생 처음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해운대 백사장이 저의 눈앞에 벌떡 일어서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의식이 없다는 거죠.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솔직한 말들이 나온다고 하지만 솔직한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수 없는 말들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걱정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술에 취하게 되면 분별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로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중생받은 이후 신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하신 사역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수동 명령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이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 빗물을 받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문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이어야 하며 기도해야 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자가 술에 취해 있다면 결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마셔도 조금 취하고 많이 마셔도 많이 취하는데 취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술 취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것이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방탕이라고 하는 말은 사치, 자랑의 의미로서 에베소 당시 사회의 관행적인 문화였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사람들은 술 마시며 노래하며 춤추며 쾌락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부유의 상징으로 멋진 삶으로 포장하며 선전했습니다. 그런 사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리 만무입니다. 여러분 고래사냥이라고 하는 노래를 기억하십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그 다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신자는 술 취하는 사회 속에서 성령에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이 기회를 아끼는 삶의 세 번째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그것은 주님께 전생애를 바쳐서 노래하는 찬양의 삶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구약의 시편과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 지은 노래와 성가를 뜻합니다. 여러분, 이는 술 취함과 방탕함과 대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을 추며 술에 취해 춤추고 노래 부르고 방탕하게 살지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만, 쾌락적인 삶을 살지만, 신자는 성령에 취해서 시편과 성가를 부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자들입니다. 불신자는 세상 회식 자리에 가서 술 마시며 노래하며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신자는 형제자매와 영적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찬을 나누며 애찬을 나누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그러한 노래를 부를 때 마음을 다하여 전인격적으로 부르고 진심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회를 아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속의 은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공부의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주어진 삶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더 기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증언하는 삶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악한 세상에서 기회를 아껴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 남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먹고 사는 생계가 주도하는 인생, 인간관계가 주도하는 인생, 상황이 주도하는 인생을 살면 저와 여러분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도 어쩔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자기 합리화에 빠져 살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성령이 주도하시는 주도적인 인생이 아닌 비참한 인생입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를 포착하는 영민한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상에서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상생애를 마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처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육적이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365일이라고 하는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를 아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를 아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며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예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